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까지.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 지난주 본문하고 같고요. 이게 지난주 말씀의 확대 적용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부분에 좀 주목하여 말씀 살피도록 하겠고요.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히브리서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40번째 시간이고요. 믿음이 없이는 모든 것이 꽝입니다. 이게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제목이 믿음으로 모세는입니다. 11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진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는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다양한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모세의 부모 이야기 살폈죠. 모세의 부모들이 아이를 숨기는 것은 사실 생명을 거는 일이 되어지는 것인데, 모세에 의하여 그 어린 아기, 모세의 부모에 의하여 그 어린 아기 모세가 숨겨 키워진 것은 바로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제 믿음으로라고 하는 설명이 먼저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범상치 않아서 부모가 키운 것이 아니다. 이건 여러분 부정 모종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특별하다라고 키우고 그렇지 않다라고 버리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당장 먹고 사는 게 어렵고 내 코가 석자인데 이 아이가 비범하여 장차 크게 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이 아이를 목숨을 걸고 숨긴 것인가?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세의 부모가 생명을 걸고 모세를 지켜낸 이유가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 아이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들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아름다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답기에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숨기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는 모세라는 그 아기를 보호하게 되어진 것이다. 이게 지난주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저는 사실 이거 절감하거든요.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제가 예전에 이게 이전에는 당연히 이렇게 교회 다니면 다 믿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수 집사님이 믿어지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저에게는 상당히 좀 어린 시절에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이게 이제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워낙 사람이 신실하지 않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 그런데 이거 여러분, 교회 다녀도 충분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갓난장이 모세가 이제 장성하여 히브리서 해석은 뭐예요? 바로의 왕궁을 거부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호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팩트는 우리가 사실은 어디서 살필 수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살필 수 있고, 이 출애굽기의 사실에 대한 해석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실과 해석 사이에 격차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안경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 말씀들은 너무나 헷갈리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다 포기하잖아요. 돈과 권력을 포기한 대단한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돌아가서 말씀을 살피게 되어지면 자기 의로움과 젊은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한 사람을 죽이게 되어져요. 혈기로 사람을 죽이고는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몰래 그 시체를 숨기게 되어지고 심지어 나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게, 미친 듯이 도망가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확실한 팩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 사실을 해석할 때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세가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였다. 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바로의 모든 것을 거부하게 하신 사건으로 히브리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으로 민족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노력이, 자기 의로움과 노력이 완벽하게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모세는 그냥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나빠서 모세의 선한 의도를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40살의 모세는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는 나의 힘으로, 나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의 약속 가운데 부르시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 가운데 모세를 불러내시고 이제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보기에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가장 부정적이고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약속대로 당신의 일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해야 되는 해석은 바로 이 히브리서,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사실을 가지고 히브리서의 해석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되레 사실 이게 목사 아들로 자라나면 아무래도 좀 규범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좀 착하게 보여야 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래서 제 아내가 착각한 것이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착한 놈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런 모든 의문들이 좀 풀렸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송파구를 벗어나면, 특별히 이제 한강대교를, 어린이대공원으로 소풍 많이 갔는데 한강대교만 건너면 이렇게 짝다리 짚게 되어지고 동네에서는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목사 아들이면 예전엔 더 그랬기 때문에 목사 아들은 모범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머리가 나빠도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고 뭐든지 좀 이렇게 모범이 되어져야 했습니다. 근데 깜냥은 안 되는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아이들이 너무나 어른 생각하는 게 안타까운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소풍 가면 이렇게 부모님이 뭐 500원 주면 그거 주고 이제 부추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고등어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은 그러면 안 돼.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애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워낙 이제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규범적인 삶을 요구받다 보니까 제가 진짜 실력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제 딸한테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네가 되게 못해도 교회 안에 문제를 막 다 일으키고 다녀도 너 때문에 내가 목회 못할 일은 절대 없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담 갖지 마라. 왜냐면 저는 어릴 때 그런 부담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되레 그냥 교회 안에 주일학교 아이로, 뭐 중고등부 아이로, 청년으로 잘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것이지, 내가 뭐 목사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 저는 어릴 때 제가 안 그랬어도 되는데 제가 잘못하면 아버지 목회에 도움이 안 되고
뭐 아버지 목회가 잘못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부모의 목회에 좀 도움이 되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어릴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되레 저는 어릴 때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세의 모양대로 살아가기 원했는데 도리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모세의 삶을 해석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사실 너무나 많은 의문들이 풀리게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예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정직한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품게 되어진 꿈과 야망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해석하고 그것을 잘 만들어가는 것은 귀한 일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예요? 모세와 같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모세는 증명하잖아요. 이집트 왕자가 되어진다 한들 내가 이 위치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결국 확인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은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이 부족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도 안 듣는데 당신의 일을 행하게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기능이 있어야 자격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자꾸만 자격지심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가 크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표현이 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른 말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믿음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모세가 받은 모든 고난을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었다. 27절 말씀에 보면 27절이요. 27절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거 사실 우리 입장에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모세는 신학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모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세와 누구를 연결하고 있어요? 예수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의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진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성경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여야 합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내게 닥친 모든 고난을 이를 악물고 참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모세의 그 보잘것없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시는 누가 위대하세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누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한 시대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불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 이 주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이거 제가 성장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럼 우리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초라한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로는 너무나 좋은데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응답,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뭐 신학적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논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많은 순간에,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제가 일하는 것을 순간 혼돈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은 내가 믿기는 하는데, 내가 자꾸만 생각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도 좀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이게 예전에 제가 들었던 예화인데 지금도 제가 재밌는 예화라 종종 사용,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옛날 시골 할매들 길 가다가 차 태워드리면 무거운 짐 안 내려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짐 좀 내려 놓으시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미안 시려서 짐 못 내려 놓겠다고, 이미 그냥 차 공짜로 타고 계신데 짐이라도 내가 들고 있어야 덜 미안한 것으로, 그러니까 짐을 내가 들고 있는 것으로 내가 덜 미안해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인간 편에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좀 보답해야 한다라고, 일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제 표현 들으면 설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근데 삶에서 열심 내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 내고 성실함을 통하여 내 삶을 좀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거 중요한 일이긴 한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열심을 낸 다음에 나도 모르게 그 열심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열심을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자기의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억울하다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죽은 우리를 그냥 살려 놓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겨지면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확인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내 삶의 자리가 좀 이렇게 펼쳐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버림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거창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러워져야 된다. 지난주 말씀처럼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저 높은 고지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 문제이지만 이게 왜 어렵냐면 반대의 극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극히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기질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그냥 신앙적인 게으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라고 이제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보여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기다리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그 약속을 확신하고 내가 확신 가운데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려야 그게 건강한 기다림이 되어지는데, 약속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나는 그냥 기다리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 좀 잘못 살아도 전혀 하나님의 대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바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전혀 없다라고 우리가 핑계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극단은 무엇이냐면, 구원파와 같이 내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서도 회개함이 없는 사람들, 다 이쪽 극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제가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보면 이렇게 무례한 교인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없다라고 이제 우선 얘기할게요. 무례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구약의 선민 사상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는데 그거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말의 90%가 하나님 이야기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그러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들려주신 산상설교의 끝자락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거 잘 보세요. 21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말만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무언가를 해야 들어간다. 이거 보면 너무 명확한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헷갈리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행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헷갈리죠. 근데 23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핵심은 뭐예요? 주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변명할 필요 없고 핑계할 필요 없고 억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 아시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판단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제가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이게 전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인데요. 칼빈주의고 기독교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중요한 원리인데 범죄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들이 있어요. 이건 국가가 되어질 수도 있고 뭐 심지어 군대, 나라, 뭐 공권력, 다양한 윤리, 뭐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따라 인간의 그릇됨에 따라 왜곡되어질 수 있지만 세상을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사회 가운데 마땅히 지켜야 되는 어떠한 윤리나 기준들은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나 공동체 가운데 마땅히 지켜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나 도덕적인 습관까지 무시하면서 나는 세상에 헤아릴 수 없는 복음 안에 산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면 이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릇된 판단과 일들을 행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아까 전에 마태복음 7장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는데 계속 쫓아다니는,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스토커와 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에 옮겨놓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완성했다라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물에 빠져 있는 우리, 거의 죽어가는 우리를 그냥 건져내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이게 뭐 복음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오늘의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릇됨을 합리화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면 어떠한 게으름도 우리에게 용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일들은 여러분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길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지 아니하도록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을 살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훨씬 더 예의 바르고 어찌 보면 세상 가운데 좋은 의미로 고상한 삶의 이야기들이 그 삶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없이 게으르고 거짓말 아무렇지 않게 하며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좀 눈 가리고 아웅기도 모를 수 있잖아요. 눈치 없으면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믿음과 대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연결되어졌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정말?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길 말고 여러분들 정말 확신하세요? 세상의 가치나 어떠한 뭐 정치적인 견해나 그런 거 여러분 정말 확신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를 안 하냐고. 저라고 정치적인 판단이나 어떤 의견들이 없겠습니까? 왜 안 해요 여러분? 정말 확신할 수 있냐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삶의 경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특히 목회자들 무례하면 참지 못하겠어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옳다라는 이유로 저도 무례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제 자신을 반성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의 지도자들 그리고 직분 맡은 자들은 정말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 속에서 나의 죄의 본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갇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 안에 자격 없음을 확인해야 돼요. 내 행위 가운데 죄의 흔적들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죄의 흔적을 발견해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바로 나의 죄를 도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속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구약의 사건들, 인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위대하다 아닙니다. 구약의 인물들 치명적인 약점들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우리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단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때로는 형편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우리와 똑같이 믿음이 없는 인생들이지만 그들이 무엇에 사로잡혔다? 대답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김 빠지게. 무엇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히고 그 약속을 믿고 응답하여 내가 쓰임받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약함과 악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거듭 밝혀주고 있어요. 29절 말씀 보세요. 이제는 이해가 잘 되셔야 돼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에 대비되어지는 두 단어가 나오긴 합니다. 여기 두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처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스라엘을 연결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을 연결짓고 애굽 사람들과는 무엇을 연결해요? 시험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비되어지는 두 단어를 통한 믿음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믿음과 시험이 대주되어지는 단어인 것은 알겠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똑같아요. 모세의 경우와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벌써 제가 건넜습니까? 하는 목소리에 정말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까?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던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말씀으로,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말씀 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워해서 부르짖는 것까지는 좋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부르짖는 소리가 무엇인지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무슨 말을 했어요?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의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사람들 실체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거 여러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거잖아요. 기회주의자들 아닙니까? 바로가 힘 있을 때는 그냥 바로 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확인하게 되오니 그때 누구에게 붙어요? 모세에게 붙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분들은 그랬대요. 여기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뭐 한 꼭지라도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게 믿음입니까? 그 내용은 뭐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망은 누구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모세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으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모세를 향한 원망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모세가 계속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내가 시키시니까 이렇게 왔다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나의 백성을 자유케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인데, 모세를 향한 그 모든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그들은 홍해 앞에서 애굽에 나온 것만 후회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애굽에 나온 것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종로로 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도 홍해 앞에 갔다 놔야지 이제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죽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게 너무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홍해 앞에 서면 저는 모세 옆에 서 있을 거예요. 지팡이라도 받치고 있겠는데, 제가 이 모든 것을 모르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을 있었다면 저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을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내가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내가 기억하는데, 어느새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굽의 기마 부대가 나를 쫓아오게 되어지니까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이라도 바로에게 붙어서 우리의 살 길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러니까 이 말 우리가 아무리 이리저리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 어느 곳에도 믿음의 흔적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해석합니까? 믿음으로 저들이 홍해를 건넜대요. 이거 제 말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믿음을 찾아내야 할까? 그러면 이들이 불평하긴 했는데 홍해를 건널 때에는 믿음으로 건넌 것일까? 근데 마른 땅과 같이 되어진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뜨거운 바람을 통하여 홍해를 갈라내시고 그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세요. 어린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으니까 그 땅을 마른 땅과 같이 길을 만들어 내신 다음에 마른 땅과 같이 되어진 홍해를 건너는 내내 그들의 믿음이 그 갈라진 그 벽과 같은 물을 막아선 것일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이미 그 말했으면 뭐예요? 짐 싸는 사람 없었을까요? 성격 급한 사람 없었겠어요? 말하면서 빨리 그 바로에게 붙어서 그래도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짐을 싸는 사람도,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홍해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밤새.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마른 땅같이 되어진 홍해 안에 난 길이 보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홍해 안으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 정확한 해석이잖아요. 정확한 사실에 대한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이 망나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망나니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어처구니 없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럼 2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애굽, 이게 홍해 얘기하더니 도리어 그 전으로 갑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재앙을 통과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10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이 무엇이야? 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하십니다. 피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자기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거예요. 유월. 구원받았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정신없게 지금 피를 바르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해. 정신없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야기를 전하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금 문설주의 임방에 막 바르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 세레모니를 정하였는데 이것은 모세가 믿음으로 정했다. 야, 이거 모세 정말 대단한데. 이 급박한 상황에 모세가 그런 정신이 있었을까? 여러분, 유월절은 사실 뒤에 말씀에 다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지킨 것이죠.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정신없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온 땅을 지금 뒤덮게 되어질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집에 바르게 해야 되는데 정신없게 내가 헤아리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하여 지금 모세는 명하였는데 이 일을 행하는 모든 일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몰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억지로 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일하실 수 있다. 우리가 의미를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가운데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거예요. 바르라. 근데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비추어줘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행위가 우리에겐 골고다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그 일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모세가 알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세는 지금 유월절 예식을 정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거예요. 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왜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바로 모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다. 모세는 아무것도 몰랐다. 뭐 알았다 한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좀? 피를 안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 모를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해요.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죽음의 일들을 지금 일을 행하여야 되는데 정신없이 잘못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일까 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까 봐 빨간 피로 표시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빨간색을 봐야지만 그 집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정록 생명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음을 피하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살린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은 것 때문에 그들은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 한 민족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미 구원의 약속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다. 홍해 앞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야기한다 한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정신없게 지금 홍해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애국 군대를 두려워하고 지금 홍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정신없이 우리는 홍해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건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무나 재밌어요. 이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이 바다가 뭐예요? 홍해. 옛날 홍해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라고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건넌 사건이 바로 무엇을 받은 사건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세례를 받은 사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바다를 들어가서 그들이 그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서 나오게 되어지는 순간 그들은 거듭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 홍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죄의 사슬, 애굽의 노예의 사슬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건이 되어졌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바로 세례 사건으로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면 광야 40년도 다 이해가 됩니다. 10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음식들 부러우세요? 아니, 말해보세요. 만나 먹어보고 싶으시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만나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 우리가 그럼 40년은 너무 기니까 한 10년만 먹어볼까요? 여러분, 그게 왜 신령한 음식이 되어지고 왜 반석에 나오는 물, 그 물이 너무나 좋은, 우리의 건강이 너무나 좋은 미네랄 워터였을까요? pH 농도가 가장 적절한, 우리의 몸에 가장 맞는 이온 음료보다 더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어진 그러한 물이었을까요? 왜 이것이 신령한 음료가 되어지고 왜 이것이 신령한 음식이 되어지나? 왜 이게 거룩한 음식이고 이게 왜 거룩한 음료가 되어지는가? 반석으로부터 이것이 나왔다. 그런데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다시 4절 말씀.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거룩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의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인생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광야 40년은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리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목적이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능력을 보이실 거라면 바로 죽이시고 애굽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팔레스틴은 여러분 천수답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농사짓고 살기 시작하고, 유목이 아니라 농사짓고 살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가뭄이면 안 돼.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이집트 아시잖아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이미 플랜테이션이 가능했던 때예요. 나일강의 범람에 대하여 이게 다 이게 별자리 보고 취소하고 취소 사업도 가능하였고, 쉽게 하면 그 나일강을 통하여 관계 농업을 할 수 있었던 플랜테이션 농업이 가능했던 그러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은 이집트여야, 애굽이어야죠. 팔레스틴은 그런 땅이 아니라고요. 왜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은 당신의 약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 그래서 한 민족 나라를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건 광야에서 40년을 살건 그것들이 그들의 장애가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홍해를 건너게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그 피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 문에 자신의 집에 그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효하다. 그들이 홍해 앞에 있건 그들이 광야에 있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러니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따라해 보세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가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진받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과정도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광야 40년도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통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내가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없는 가나안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어지고 그들과 비교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그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가나안의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갔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 이게 사실 구약의 모든 역사와 중간기, 구약에서 신약까지 연결되어진 과정들을 살피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는 답답할 정도로 실패하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요.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 착해서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그 보혈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그것을 그들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엉망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끝까지 그들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순간에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그들의 구원의 방법은 다른 곳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린 양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약 백성들도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저 세상의 방식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를 보다 잘 살게 만들고 우리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에 불순종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불과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서 거듭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약속을 붙들게 되어질 때 어린 양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제 29절 설명하면서 믿음과 시험에 대해서 2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29절에서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걸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홍해는 생명의 길이에요, 맞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의 바다처럼 보이는 그 홍해는 생명의 길이 되어지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무엇이라고요? 시험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게 되어진 죽음의 길이 되어져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어지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게 되어지는 죽음의 길이 되어졌다. 이제 같은 길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같은 길인데 왜 정반대의 다른 길을 그들이 걸어가게 되어질까?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홍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진받았고 애굽의 사람들은 죽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착하고 애굽 사람들은 나쁘다.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믿음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우리에게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십자가 복음은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냄새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냄새가 되어진다. 제 말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 이렇게 사망과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함께 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그 복음이 생명이 되어지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걸리는 돌이 되어진다. 이거 뭐 베드로전서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 너무나 많은 구절에 동일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나 나의 능력,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지위, 나의 어떠한 위치, 그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도 내 삶에 일하시는 분을 오직 예수 한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무엇 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시험하며 산다고요. 하나님 끝까지 시험하면서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거 여러분, 저는 이게 마지막에는 분명 알게 될 텐데 오늘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이제 이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진 것을, 말씀,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내 인생을 걸게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갈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평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시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어드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엄포 놓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면 잠깐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을 좀 돌이키기를 그냥 밥 먹듯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성공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세상 가운데 내가 잘 되고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게 가장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내 삶이 편안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는 빵점이라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한다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것일까? 그를 통하여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분명히 붙잡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11조의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11조는 신앙 고백이 되어줘야죠. 여러분, 돈이 내 것인 것 같잖아요. 내가 수고하여 얻어진 거고. 그런데 이 돈이, 세상이 바라보는 돈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11조를 통해 고백해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11조를 통하여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11조를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부와 같이, 여러분 이거 11조를 통해 하나님 시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시험하라는 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맡기라라는 것이죠. 기도 생활 우리가 계속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더 많이 하면 시간 내가 100시간 채우고 200시간 채우고 300시간 채우면 내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어줘야죠. 하나님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어줘야죠. 예배도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뭐 누리단이라고 하는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 학교 단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토요일 날 가서 주일 날 낮에 와서 그냥 그런 제 아버지께서 그러면 주일 저녁 빠지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이제 학교에서 얘기해서 물레동에 있는 물레 무슨 중학교로 그때 전체 뭐 전국 단장 대회 뭐 그런 거 갔어요. 그런데 주일 날 예배 안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겠다 갔는데 제가 거기서 그냥 신난다고 까부다가 물레 중학교 노는 친구들한테 걸려가지고 끝나고 제가 주일날 돌아오다가 6명한테 제가 몽둥이로 막 맞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웃어요? 저 맞았다니까.
저 쇠몽둥이로 맞고 막 벽돌로 맞고 그래가지고 저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 생각했는지 알아요? 아, 주일날 이렇게 예배 안 드리니까 깡패 걸리는구나.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한 주간의 우환을 내 삶에 좀 지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 사람들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교회 안에 봉사하는 이유가 하늘에서 상급이 내가 저 사람보다 많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한다. 내가 더 많이 헌금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는 우리가 조건으로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증거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조건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이끌려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세상보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진다면 왜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나공교회 성도 여러분, 할 수 없이 해야 한다라고 짜증내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5월 18일 되면 임직자들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1년도 되지 않아 내가 임직 받은 것을 후회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억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축복이 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감당하는 모든 일들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절대 못하는 거예요. 애초에 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를 밝히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져도 그만, 뭐 안 가져도 그만인 액세서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예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그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놓이게 되어진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임을 알고 그 믿음 까닭에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내가 덤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피곤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약속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붙들고 믿음 따라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약속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을 약속하시기에 오늘도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내 삶에 말씀을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도무지 어떠한 소망도 없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임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세상에만 목매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이 저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살린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쫓기듯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었기에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은 그들의 삶의 현실이 되어졌음을 저희들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야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을 풍성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로 부르시어 나의 영원함을,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함과 그 무한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영원한 약속 되신 예수 그리스도 소망하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드려진 주의 아버지여, 제단 앞에 드려진 헌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흠양하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제단의 향기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제물의 향기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약속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이름, 그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잠깐 끝나고요, 열린 구역 모임 위한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현실로 붙들고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약속에 붙들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택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다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질 일주일, 그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5분 정도 있다가 3분 정도 있다가 모임 갖도록 할게요.